제가 수요 예배를 2달에 한 번 정도씩 쓰는데요. 이게 매주 안 서서 그런지 매번 이렇게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 성도님들과 호흡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제게 응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은 예수를 길에서 따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길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곳을 의미하죠. 하지만 길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모든 길에는 종착지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도 그 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종착지를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종착지는 우리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나라도 그리고 부모도 우리의 선택 영역에 바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종착지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은 종착지를 바꾼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운명, 팔자, 우리가 고칠 수 없다. 팔자대로 사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디메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에서 제대로 된 종착지를 정하는 목적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병행 본문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도 나옵니다. 이 둘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함께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과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나란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가복음도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먼저 누가복음에는 그저 뭐라고 나오죠? 한 맹인이라고만 나옵니다. 그거에 반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바디메오라는 구체적인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구절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누가복음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자, 누가복음에는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찾으셨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겉옷을 버리고. 그냥 나와왔을까요? 뛰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Jump to the fish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는 뛰어 일어나서 점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장면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도 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눈을 뜬 한 맹인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여러분들은 찾으셨을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를 어디서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었나요? 길에서.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 나온 호칭은 구체적으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 나온 맹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눈을 뜨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죠? 맞습니까? 네, 바디메오는 맞습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구원받은 한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버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른 마가 공동체, 마가의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디메오 이야기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누가복음의 맹인과는 다른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마가만이 전하는 바디메오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마가만이. 네. 그리고 둘째, 마가복음 안에 전체적인 마가복음을 숲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바디메오라는 이야기는 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숲을 통해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전체를 꿰뚫어 통으로 보는 그러한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집중해서 바디메오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숲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마가복음서 안에 13장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에는 기원 후 70년대 로마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파괴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유대 로마 전쟁 이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폐허가 된 이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 그 이후의 절을 통하여서 아주 참혹한 전쟁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7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터전인, 정신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도시는 파괴되고, 이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가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복음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길로 표현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길이죠. 마가복음의 길이라는 단어는 총 18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길을 모티브로 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걸었던 길,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이 길의 의미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여러 차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바라보지 않고 영광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그려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마가복음에 몇 차례나 나왔죠? 3차례가 나왔죠. 첫 번째 순한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길이 정말 힘든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이라는 단어, 꾸짖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주님을 따르는 저 무리들을 보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저 높은 왕자에 앉아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시면 되는데, 주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지금 무슨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왜 죽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얘기하십니까? 도대체 왜? 베드로는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나온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나온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 힘들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말싸움했습니다.
누가 크냐?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너보다 더 낫지 라는 영광을 구하며 서로가 누가 크냐 자로재듯 서로를 비교하며 싸웠습니다. 세 번째 순환예고 때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순환예고 때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오늘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영광만을 꿈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하나씩 맡자.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영광만을 구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풍랑을 만날 때에도, 귀신을 쫓을 때에도 믿음 없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 심히 울었더라, 심히 울었더라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반성하는 모습을 축소시켜서 울었더라 라고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심지어 사탄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대했던 영광의 자리, 예루살렘 성전은 보란듯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마가는 불에 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랬던 영광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그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합니다. 비록 마가가 서 있는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로마에 의해서 짓밟혀 버렸지만, 성전은 불타고 없어져 버렸지만, 그는 그 폐허가 된 잿더미 아래서 소망을 꿈꿉니다. 그것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수고와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이었습니다. 재난 사회학자 중에 리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탈과 파괴, 살인과 폭동, 상실과 고통, 비애로 가득 찬 디스토피아, 오히려 이러한 재난이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지옥이 유토피아를 향한 열린 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이것은 재앙이야, 이것은 지옥이야 라고 바라볼 수 있었겠지만, 마가는 그 속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통제하기 힘든 비극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절망하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다시 소망을 갖고 폐허를 딛고 일어서며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크리스천이 아닙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걷는 십자가 길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에 무지했던 실패한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성공적으로 천하지 천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디메오의 길, 우리 함께 바디메오의 길을 따라가 볼까요? 그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았고, 그러한 운명으로 그가 할 수 있었던 직업은 거지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천하디 천한 직업,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께 처음부터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호칭이라고 했죠, 제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이었고요. 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상 변변한 자기 이름조차 없이 아무개 아들로 불리며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고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장래에 볼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참고 이겨내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뭐 이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면서 공부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소망이 없는 길이라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 참 거지 같다, 사람들이 말하곤 하죠.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거지 같은 게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진짜 거지 같던 그 거지 같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던 거지한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고 바디메오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는 들었지요.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외침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한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통해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 이미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나도 게네사렛 병자들처럼, 그리고 눈먼 그 맹인처럼, 벳세다의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치유받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 라는 간절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만 이곳에 오신다면 믿음으로 외칠 준비를 하며 소망을 품고 있었던 바디메오, 그의 외침 안에는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자신을 건져줄 유일한 소망이 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앞에 멈추어 서셨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아멘. 맞습니다.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나아왔습니다. 겉옷을 버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에게는 낮에는 외투로, 밤에는 이불로 얼어 죽지 않도록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 수단이며 생계 수단이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은 그에게 전 재산이며 전부입니다. 그러한 겉옷을 버렸다는 것, 그것은 with all my heart, 내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라는 그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의 의지는 행동에서도 보입니다. 그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뛰어 일어났습니다. Jump to his feet. 그는 뛰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가 뛰어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평생에 몇 번 있었겠습니까? 그날이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생전 처음으로 그는 점프해서 일어났습니다. 간절함으로 다가온 바디메오를 주님은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대답이 아닙니다. 보통 거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 거지지만 평생 편하게, 거지 동냥질 안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내 눈을 뜨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믿음을 품었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꼭 이것을 말씀드려서 내 눈을 뜨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품었던 그런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 물질적 그런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삶을 기대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10장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품었던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그 길가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같은 장소, 그 길가에서 머무르며 구걸하며 살았던 자였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가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 그 자리를 털고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와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것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도스, 히라보로 길을 호도스라고 하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제자가 되어 따르는 길.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 바디메오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속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거지할 때보다 밥을 굶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착지를 알았던 거죠. 바디메오는 종착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비록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주님과 함께 누릴 부활의 영광, 영광의 면류관, 그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기꺼이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들 묻습니다. 왜 편하게 살지 늦가기의 목사가 돼서 힘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고요. 그러게요. 내년 이제 4월에 안수를 받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될지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은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십자가의 길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는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우리에게는 고난도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분도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길을 사랑하며 주님을 조금씩 닮고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외칩니다. 바디메오가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버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우리를 죽음이나 절망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켜 소망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며 때로는 힘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요. 오늘 바디메오를 기억합시다. 어려운 고비마다 비록 폐허가 된 상황이 우리 앞에 버겁게 놓여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절망하지 맙시다.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대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 응답받고 새롭게 소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영광만 구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도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뜨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예수님, 복음이 되는 예수님 그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이 꼬여 있거나 우리의 인생길이 멈춰 있거나 우리의 인생길이 그릇된 길로 향하고 있다면 주님, 나를 일으켜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새롭게 거듭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